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맨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 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여러분이 이집트, 곧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봄이 시작되는 아비월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7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규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맨 처음 낳은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첫 새끼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십시오. 때가 되어 여러분의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모든 맏아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이마 중앙에 붙인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의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식으로 대열을 갖추어 이집트를 떠났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이 문단에서는 초태생 하나님의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기억의 교육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언급되는 초태생 규례 원칙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명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은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죠. 초태생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3절로 10절은 무교절 규례인데요. 12장 규례를 반복 보충합니다. 반복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7절에서 그들이 나온 것을 애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3장 3절에서는 애굽을 종되었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이 오직 여호와의 권능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기억하라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5절은 12장 규례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가나안 땅의 사람을 묘사하는데 출애굽기 23장, 33장, 34장에는 브리스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브리스 사람이 빠져 있죠. 출애굽기 13장에 언급된 부족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해야 할 자손들 명단이고요. 그들이 들어갈 예정인 땅은 빈 땅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사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해줍니다. 무교절 규례가 주어진 것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새로 태어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하지만 1세대들이 범죄를 하는 바람에 가나안 정착은 40년 뒤로 늦춰지고 무교절 준수도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6, 7절은 12장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수동태 문장을 사용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점,
유교병과 누룩은 꺼내지도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은 무교절에 대해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는 손 그리고 미간에 표식을 두고 늘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라 명하십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그 이마에 까만 박스 같은 것 그리고 손에 줄을 매고 있는 것 사진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의 첫걸음이고 토대입니다. 2절에서 원칙이 언급된 초태생 규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규례도 가나안 땅에서 지킬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요. 출애굽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12, 13절은 초태생 규례 세부 조항들로서 12절 상반절은 2절과 동일하게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 짐승 모두 여호와께 바치라 합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는 표현은 까다로운데요. 이전까지는 처음 난 것에 대해 아무 구분 없이 표현했는데 여기서 수컷들만 여호와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초태생 중에서 수컷만 여호와의 것으로 받으시겠다. 범위를 좁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절은 초태생 규례에서 예외적으로 죽이지 않고 대속하는 가축, 사람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순나기 새끼 경우 양으로 대속하고 대속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 죽이라 하십니다. 나귀처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축을 대신 양으로 대속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양으로 대속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죽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의 경우 장자는 대속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18장 16절에 따르면 은 5세겔이죠. 노동자 1년 수입이 은 13겔이니까 은 5세겔은 6개월치 노임에 해당하는 상당히 비싼 값입니다. 대속이 비싸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priceless, 값지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14절 15절은 장래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답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후손들의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서 초태생 규례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제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태어난 수컷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장자를 대속해야 합니다. 16절은 9절을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들을 대성물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배려하신 경로, 백성들을 배려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성령과 성경,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요셉의 유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보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인도하다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상업도로 혹은 군사도로인데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고 매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도시, 주둔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을 지나려면 불가피하게 그들과 싸워야만 했죠.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표현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어느 길인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좋은 길이면 그 길은 전쟁해야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서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인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이스라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잦은 전쟁과 패배로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이집트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시죠. 이런 가능성을 없애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거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16장의 만나 사건,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 14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 이런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죠.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대오를 지어 나왔다고 하는데 대오는 군사적인 진영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된 군인도 없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수비 그리고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대오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오가 완전한 군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나름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같은 행정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 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 있은 다음부였죠. 고각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는데 홍해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홍해 도하 후의 광야길 여정이 어떤 경로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준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가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배경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바로 그리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한 덫이기도 합니다. 19절은 출애굽 시에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단단히 맹세시켰기 때문이죠.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집트로 떠날 때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이집트에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출애굽할 때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라 유언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여 가져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작을 의미하죠. 가나안 정복 후에 이 뼈는 야곱이 세겜에서 산 땅에 장사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유골이라고 하는 주제는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의 뼈가 조상의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완전히 실현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야영되었던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칩니다. 21절, 22절은 이런 광야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주도권을 가진 인도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고 어둠의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도록 불기둥을 보내주셨죠. 불기둥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습, 즉 떨기나무에서 타오르고 있던 불.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둘째는 어둠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에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사방이 어둠에 쌓여서 두려움이 가득한 밤의 광야를 환히 밝혀주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밤은 무서운 존재나 악한 존재들이 활약하면서 인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던 연약한 백성들에게 불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 것이 광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미달기, 병아리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내치고 업어서 날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애지중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신명기를 참조하십시오. 22절에서 이런 하나님 임재가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광야 시절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뿐만 아니고 한시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도, 광야 시대에도, 가나안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리고 포로 후 귀환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죠.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면서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되는